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마디 합시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예,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드리 헵번이 나오고 그레고리 페이라는 아주 멋있게 잘생긴 그런 주인공이 이 공주가 왕궁을 탈출하죠. 그래서 이제 시내에 나와서 시내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이 오드리 헵번이 그레고리 팩 신문 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잠깐의 그 로맨스가 로마 시내에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로마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로마는 도시 너무 좋고 멋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고 있어요. 바울의 로마행은 아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로마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반드시 너는 가야 된다 했고 바울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뜻대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은혜대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아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로마로 지금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슴 벅찬 기대가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예,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기대가 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저곳에서 또 무슨 일들이, 무슨 사건들이, 무슨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가? 바울은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나가신 그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되어진 일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어요. 잠깐 기록이 있지만은 로마에서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로 가는 이 길목에서 또 뜻하지 않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14일간 풍랑 속에서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배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모든 화물을 바다에 집어던지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배는 결국 깨어지고 그런 중에도 다행히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사투의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14일간의 풍랑 속에 표류하고 구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출발하는 과정과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일행들이 있어요. 일행들. 일단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고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자신도 그 배에 지금 함께 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누가처럼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동행한 사람인지 죄수인지 분명치는 않지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항해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배는 로마로 직항하는 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바꿔 탑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옮겨 나르는 그 곡물 수송선으로 바꿔 타고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계절이 운항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계절이죠. 계절풍들이 막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섬들을 우회하면서 이렇게 겨우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구절을 보면은 금식할 절기가 지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식 절기는 9월에서 10월 초에 있는 이제 속죄일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시기가 되면은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고 금지가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도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나서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10절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항해는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운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호송 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죠. 당연히 호송 대장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 말을 듣겠어요? 뭐 당연하지요. 바울 말을 무시당하는 것은 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죠. 일단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기에 바다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사실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 타고 많이 다녀봐서 그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경험적으로도 또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나 선주보다도 전문적으로 알기를 어렵겠죠.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하고는 판단이 좀 다르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일러줬을 거예요.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사도 바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은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비전문가지만 전문가들 앞에 당당하게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의 말을 역시 듣지 않고 강행을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겨울은 베닉스라는 곳에 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닉스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13절 보면은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고 그래 맞아 베닉스를 가는 게 맞지 하고 자기들은 마침 바람도 불어주고 적당하게 불어주고 좋다 가자 하고 이제 가는데 그까지 해요. 그 다음 14절을 딱 들었으면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제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배는 밀려서 조종이 안 돼요. 광풍이 부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18절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엄청 애를 썼죠. 풍랑이니까 배를 바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버리고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여러 날 동안 지금 온통 한 그런 엄청난 구름 먹구름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도무지 큰일 났고 이제는 도무지 풍랑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 완전히 지금 생명을 보존할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배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 없으면 어디 가서 부딪힐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먹을 것도 없지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도 다 버려버렸죠. 그야말로 생명을 지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종종 닥칩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어떻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럽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지금 풍랑이 이렇게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일밖에는 없는데 안심하라. 다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라 그 말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이 배는 부서질 수 있지.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풍랑에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봐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금도 알았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죽는 것밖에 없어. 죽어야 돼. 이대로 그냥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내가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내가 분명히 살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을 주셔요. 우리 차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따르는 그 어떤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안 맞춰주신다는 게 우리의 불만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편안하게 가라. 편안하게. 특별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뭐죠 그게? 사명이잖아. 사명. 알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사명을 우리는 이미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지금 뒤집혀지고 앞에 캄캄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아마 굉장히 용기가 되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에게 풍랑 속에 있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말이 용기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속한 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군인들, 선원들, 죄수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당장 상황도 변할 것도 없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은 열나흘째 바다에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열나흘째.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바람이 멈추고 배가 이제 평안하게 항해를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설득이 안 돼요. 그 다음날도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배를 버리고 지금 막 도망가려고 그룹배를 지금 막 배에서 내리는 거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31절을 보면은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사공들이 다 도망치고 나면은 야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는데 저 사공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풍랑이 있는데 사공들이 조그마한 배 타고 바다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살겠어 죽겠어요. 그 사람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공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저 사공들이 배에 바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군인들이 그 줄을 다 끊어가지고 사공들이 도망을 못 가게. 다시 말해서 사공들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목숨을 살리는 일.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잘 봐야 돼요.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이 네게 속해 있는 사람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겠다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바울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가만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치열한 생존의 사투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몇 개 아니에요. 그리고 34절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시 권고합니다. 뭐라고 권고하느냐? 열나흘째 굶고 있으면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열나흘째 굶고 있으면 사람들 힘이 없어요. 이게 뭐 이제 그냥 바람 불면 다 휩쓸리는 건 아니에요. 파도 치면 다 몰려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격려하고 또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떡을 가져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이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자, 안심하라.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먹이고 축사하고 떼어주기 시작했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리고 날이 새매 항만에 배가 도착을 하게 되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에도 배가 육지에 이제 도착하니까 죄수들이 막 헤엄쳐서 사실은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자,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바울도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죠.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천부장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했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바울을 또 보호하시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덕분에 바울 덕분에 죄수들도 다시 살았어요. 자, 그렇죠. 자, 바울이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상륙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게 지금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 바울 일행의 이 스토리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6장까지 쭉 살펴봤죠. 교회를 세우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기사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26장에서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27장을 건너뛰고 28장에 가면은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27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27장이 그럼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이 상황은 뭐냐는 것이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풍랑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풍랑은 분명히 몰려온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 뭐하라?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풍랑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디 풍랑뿐이겠어요? 풍랑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많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기억납니까? 내가 지난주에 잘 쓰지도 못하는 영어를 내가 3단어를 썼죠. 기억나요? 영어 내가 3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to open, 기억납니까? to open,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 너를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to open, 세상 사람들이 영안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return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receive를 그랬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네가 뭘 하라? 이 사명을 감당을 하라. 네? 내가 특별히 발음도 안 좋은 걸 지금 발음해 가면서 3가지 단어를 얘기한 거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to open, 그 다음에 to return, 세 번째는 to receive. 예, to 모성사의 목적격 문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네,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공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암만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풍랑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나 안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빠진 제자들의 이 배를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그 배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의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네. 원래 성경에서는요, 바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악의 근거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가 지나갈 때에 쉽게 말하면 이 풍랑이 일어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그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들을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이것을 사실은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뭐 풍랑이 있는 데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게 복음서의 어떤 그림이라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림은 여전히 보세요. 사명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모습과 거의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2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그랜드 스토리,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까지 이 구원의 성경 전체의 어떤 복음의 그랜드 스토리가 27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27장 여기 딱 들어가 있다.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9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대로 가면은 화물과 우리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라서 타락한 아담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자기들 뜻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남풍도 불고 야 맞아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하면 맞아 하고 자기들 때로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가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요. 신할 평원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늘에까지 우리가 단을 쌓자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 뜻대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곧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스스로 구원해 보기 위해서 화물도 집어던지고 도구들도 바다에 집어던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기서 바울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에도 배에서 도망치는 사공들을 살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풍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께서 살리시고 35절에 가면은 바로 이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육지에 닿았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예, 떡을 떼고 축사하고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오병이어 떠오르죠. 네, 오병이어를 생각하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곧 무엇을 예표한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이고 그 6월절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6월절 만찬으로 이어지고 6월절 만찬의 떡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원리가 우리 구원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로 딱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표현을 딱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서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구원의 그랜드 스토리잖아요.
이게 오늘 27장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굉장한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엄청 성령의 이 역사심을 많이 받은 거예요. 2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딱 그게 클라이막스를 했죠. 복음의 클라이막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딱 선포하고 27장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타락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체의 얘기를 딱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28장에 딱 가서 사도행전이 끝나면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하는 것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딱 끝을 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딱 이렇게 쓰여진 성령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 말해요.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이런 엄청난 풍랑들이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에 오르셨을 때에 풍랑이 그쳤다라는 표현보다는 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풍랑이 그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풍랑이는 그 속에서도 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배가 육지에 닿고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구원을 얻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는데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 2024년 한 해도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맞죠? 네,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풍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네, 풍랑은 또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세요. 더 멀리는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힘있게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